안녕하십니까.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난을 겪은 지 딱 1년째 되는 주간인데요. 이렇게 1년 동안 힘들게 믿음과 신앙의 삶을 지켜오시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이런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 뒤에는 반드시 귀한 열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을 내십시다. 저는 이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 권사회하고 성지순례 가리라고 약속해 놓았고요. 5, 6 남선교회나 청년선교회하고는 가정캠프나 단기선교를 가는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하고도 봄나들이, 가을 단풍 구경 가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일 수 있게만 된다면 많은 성도님들과 새로운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무엇인가 꿈꿀 수 있는 것이 행복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때를 꿈꾸며 더욱 힘을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 2월 지역 전체 모임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계명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과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 또는 법령,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양쪽 책에 모두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십계명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나 순서는 동일합니다. 단지 제4계명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데요. 출애굽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지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시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 양쪽의 책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제4계명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뿐 거의 대부분은 동일합니다. 곧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창조와 안식의 개념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신명기에서는 구속과 해방에 대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신명기는 이미 십계명을 받은 후 모세가 자신의 출애굽 여정을 회상하고 복귀하면서 신명기 5장을 통해 재차 이 십계명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때의 안식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애굽의 노예 시절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의 안식일은 출애굽의 사건, 곧 대속과 구속의 사건으로서의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던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과 같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도신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를 먼저 살펴보고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십계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될 수 있는가? 3300년 전의 십계명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4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답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곧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직접 전해주신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유일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바로 우리의 그 시간 속에 세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십계명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현재 적용되는 말씀이지 먼 훗날에 이미 끝날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전이라면 곧 교회라면 우리는 언약궤 십계명을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처럼 이 두 돌판 곧 십계명이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볼 때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이 성소, 지성소 안에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성전의 몸이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 곧 주의 계명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항상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도 언약궤 십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증거하죠.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보게 될 것은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땅에서도 십계명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후 3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2021년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이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십계명을 통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혼돈과 공허성에 있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으심으로 온 만물이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신명기의 이 십계명은 애굽 땅에서 고통과 신음에 빠져 있는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해 주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방향을 지켜주시고 원칙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엌대기로 사는 한 시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부엌에서만 밥을 짓고 청소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엌대기 소녀가 왕자의 청혼을 받게 되어서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궁에 들어가 왕족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엌대기 처녀는 궁에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궁에는 법도와 규율이 있는데 여전히 시골집 부엌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습관 때문에 항상 궁 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시골 부엌에서만 살던 처녀가 왕궁에 들어가 왕자비가 되어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왕궁에 있는 법도와 왕궁에 있는 규율에 맞춰 살아갈 때 진짜 왕자비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양육 강식의 시대, 인간의 봉성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면서 시골 부엌대기처럼 물법과 방종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둡고 그늘진 부엌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두고 살게 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살아갈 규율과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의 규율과 법도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십계명을 통해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곧 나 자신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들이지요. 그러나 5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변증법적인 적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인 적용이란 원래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지 말라, 저것은 하지 말라는 규율을 통해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하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저런 규율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제6계명에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규율을 통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깨달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진정한 율법이 완성됨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첫 번째는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머니랑 살 때 사춘기 때라 할머니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할머니는 제게 아유 너 그러다간 짐승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 짐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머니가 말씀하신 걸까요?
할머니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진짜 제가 짐승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과 십계명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십계명과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정신과 믿음의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문자적으로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상호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규율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을 지킬 것인가, 동시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늘 마음에 품게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수양과 자기 구원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 아니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진정한 구원과 바른 신앙의 삶을 깨우쳐 주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십계명의 중요성과 유의할 점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십계명의 본 내용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 첫 번째 돌판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계명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첫 번째 계명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고 알고 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또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 이방 민족들의 수많은 신들, 더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에 이 많은 그 신들, 이방 나라들이 그런 신들을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하고 수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반드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우주를 창조하시고 애굽의 신음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으로 현재 우리는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 시대에도 십계명을 받았던 이 고대 시대와 다르지 않은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더욱 문화적으로 다가오는 우상들은 때로는 물질, 사상, 이념, 권력과 명예 등등의 삶의 영역에서 귀신이나 우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더욱 굳게 붙들고 지금의 이 신앙을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졌던 당시 시대에는 우상들은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림이든 동상이든 어떤 모양이나 성상으로 반드시 비주얼하게 그 우상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왕이 백성을 통치하기 쉬웠고 특별히 왕과 신의 아들이 일치된 모습, 곧 재정일치의 사회를 이끄는 데 용이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우상을, 그 가짜 신을 모양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혁명적이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당시에는 신상이 없는 신과 종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으로 받으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서 모세가 화낸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규정하고 우상처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분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표현될 수 없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밤에는 전등이 필요하지만 낮에는 제 아무리 전등을 켜도 이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전등빛으로 빛의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진짜 빛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태양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어떤 것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상이나 아이콘이나 그림이나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고 조작할 수 없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새기거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거나 표현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는 마음의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나의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나라 불교의 선사임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부처를 죽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규정하고 내가 만든 부처는 진짜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즉시 사실상 진짜 부처는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선사임제는 부처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즉시 그 부처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규정하거나 만들어낸 부처를 버리고 진짜 부처를 찾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타종교의 가르침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계명의 말씀대로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와 또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그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3계명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에 대해 첫 번째 의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헛된 맹세나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 야훼라는 표현만 나와도 신성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의식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신성해 여호와라는 표현을 대체해서 불렀던 호칭이 아도나이였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 때나 찬양할 때만 사용하라고 하였고 지금도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는 매우 거룩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저희는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반대 세력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것은 바로 제3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거룩하게 여기며 표현하는 신앙의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한 이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고 바르게 찬양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방역을 지키면서 너도 나도 힘들고 우리 가족도 힘들지만 방역에 힘쓰는 공무원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를 하는 의료진들, 더불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방역에 동참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자기의 종교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온갖 사회적 질서와 약속은 다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하거나 교회 모임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지키려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3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지키는 것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4계명입니다. 우리 4계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에 대한 의의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안식일의 뜻을 바르게 알고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에서의 이 4계명의 의미는 창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6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시면서 안식을 취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이 네 번째 계명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적인 의미는 이제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의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곧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키는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 곧 주일의 의미는 창조의 영광과 죄인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날로 지키되 우리는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무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권리이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5계명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 좋은 자식이 되라, 좋은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카바드라고 합니다. 즉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이 카바드를 서술어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현에 그것에 적용하면 이 5계명의 의미는 내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부모 세대의 삶의 무게는 자녀된 저희가 알 수 없죠. 어떤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과 행복한 삶은 모두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이 세대 차이를 정치적인 이념으로 나눠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시절의 그 기억과 추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상호적인 의미는 부모도 자녀에게 공경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먼저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고려장 이야기 아시죠? 자식이 더 이상 아픈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서 산에 버리려고 지게에 어머니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가는 내내 어머니는 나뭇잎을 따면서 아들 등에 업혀 그곳을 따라가죠. 그리고 아들이 어느 쯤엔가 어머니를 버려두고 내려놓고 가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오는 길에 나뭇잎을 따놓았는데 그 나뭇잎이 떨어진 것만 보고 쫓아가면 집에 갈 수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은 어머니께 자신의 잘못을, 어머니를 버리려고 했던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다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한없는 사랑을 자녀에게 베푼다면 결코 자녀는 부모를 모시는 일에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도 한결같은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 때 십계명 정중앙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 6번째 제6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에 대한 의의는 첫 번째, 마음과 정신으로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곧 미움의 마음, 시기 질투의 생각들도 곧 살인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만큼이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지켜야 하는데 십계명이 단순히 육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살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따에 동참한다든지 살인을 방조한다든지 집단 괴롭힘에 함께한다든지 무관심으로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로 6계명을 어기는 일에 함께하지 마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타인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두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공공의 영역에서 생명을 지키는 그 십계명 제6계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낙태입니다. 특별한 상황, 곧 범죄자의 강제적 추행으로 생긴 태아나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위험한 상태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명이 아닌 소유물 또는 조작할 수 있는 개체로 생각하는 바로 그 즉시 우리 인간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또 다른 우생학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의 태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권리를 태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면 그것은 곧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땅의 돈벌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떠나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 자체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이 뛰고 꿈을 꾸며 손과 발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것이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살인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환경 문제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다 쓰다 남은 것을 마음대로 버리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쓰레기로 고통을 겪고 또한 그 자연 환경은 어디에서부턴가 썩어지고 오염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북극곰이 먹을 것이 없어 말라있는 모습이 요즘 많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류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지구온난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 빙하가 녹으면서 생태계가 변화되어 북극곰이 먹을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는 단순히 시민운동 자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이고 동시에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 존중의 삶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제6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7번째 제7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의 첫 번째 의의는 마음으로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증거합니다.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요, 간음이라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 말하는 간음으로 연결되는 음욕과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동일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간음이라는 죄악이 나온 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 시절에 이방 종교들이 이 성행위와 매춘을 통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부부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행할 사람의 행위를 무시하고 이 모욕적인 것으로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장과 이 매춘의 여인들이 제단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성행위를 죄인된 행동 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느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방 종교의 모습을 간음죄로 범한 것으로 규정하시면서 절대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부부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제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의 순결을 지켜야 하고요. 그 법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방 종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세속주의 세상, 지금의 이 세속주의 세상은 이 자본주의가 판을 치면서 돈으로도 성을 사고 물질을 가지고 성행위를 즐기는 것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부부에게만 허락된 이 성을 돈의 가치로, 물질의 가치로 떨어뜨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세속된 세상에서 이 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니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며 이 특별히 영적으로 죄가 아니다라는 이 우상적인 인식이 세상에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성을 내 돈만 있으면 내가 성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간음에 만연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지키고 부부의 관계를 더불어 이 가족의 공동체를 주의 말씀에서 지키는 믿는 자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간음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육체와 영혼을 망치는 심각한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곧 영과 육 모두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간음과 음행의 죄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곳이 지옥이 되는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8계명입니다. 제8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에 대한 의미 첫 번째는 신앙적으로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겠다는 소유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그저 이 땅에서 갖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봉헌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이렇게 주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주시고 또 뺏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물질관의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우리는 그것에 위임받은 자로서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매번 주님께 물으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배 중 헌금은 바로 내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동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원래는 모두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할 것이지만 저는 그 중에 일부, 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죠.
제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입니다. 따라서 제8계명을 지키는 실천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 11조를 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무의식 중에 범하는 도둑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누가 겉으로 드러나는 도둑질을 요즘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요즘 없지요. 그러나 잘 따져보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또는 우리가 모르는 중에 누군가의 것을 더 쓰고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을 공동체 질서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그 지키지 않은 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 지키지 않은 법에 대해서 백업을 해야 되고 메이크업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누군가는 희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희생은 곧 내가 지키지 않은 법 때문에 다른 이가 시간을 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제8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여 타인의 시간과 물질, 타인의 생명과 영혼을 빼앗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 제9계명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설교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언어 곧 말은 내 자신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얼굴의 생김새, 지문, 홍채, 눈에 있는 홍채 등등 나만이 특별한 표현 수단이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내 자신의 영혼까지 특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곧 제가 사용하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정직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험담과 부정적인 말도 줄이고 가능한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의미는 더욱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죠.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니까요. 그러니 교회가 더 소문과 유언비어가 많은 곳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매번 회개하고 있는 곳이 교회라면 조금씩 좋아지는 회개를 통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이를 위해서 교회는 가능한 소문과 유언비어, 거짓 뉴스와 잘못된 이야기를 줄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소문의 진향지라는 별명 대신에 진리와 사실을 이야기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가능한 서로 진실을 말하고자 노력하고 소문과 가짜 뉴스가 돌 때에는 진실이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에는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무엇이 진짜 이야기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거짓 증거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 제10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영적인 의미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사람인 하와를 유혹할 때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탐욕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 지키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소유하고 내 손에 쥐며 살겠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의미는 너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증거하지요. 곧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 욕심,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끝내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호리병에 그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넣어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호리병 안에 있는 열매를 손에 쥐고 꺼내려고 하지만 손과 열매가 주먹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그 호리병을 빠져나오지 않게 되죠. 그때 사냥꾼들이 원숭이에게 다가가는데 한 마리의 원숭이도 그 손에 쥐어진 열매를 손에 놓고 손을 빼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그 무거운 호리병을 질질질 끌면서 가다가 다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보여주는 욕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욕망을 제어하고 욕심을 다스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탐심을 신앙으로 다스려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바른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단순히 내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넉넉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사용하는 자족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그 당시 매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상이 가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족의 의미를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주어진 환경의 웅면과 숙명론적인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라는 뜻으로 생각하게 만들거나 부자들에게는 인간 내면에 주어진 뛰어난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그 뜻을 해석하며 생각했지만 바울은 바로 그런 헬라적인 자족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신앙 가운데 적용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 전서 6장 6절의 말씀대로 경건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단순히 심정의 종교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실천으로서의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곧 자족을 통해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지금의 형편에 불편하지 않되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신앙과 말씀 가운데 깨달아 믿음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족의 삶을 깨달아 살아가게 된다면 이웃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내 사명을 내가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지금의 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족이고 그 자족을 통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신앙의 자족의 삶으로 더욱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삶을 내어드릴 때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십계명에 대한 10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최근 교회마다 프로그램과 행사, 이벤트, SNS로 나누는 신앙의 삶 등등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의 영적 양육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십계명을 아주 진지하게 다시 살펴보는 것은 더욱 큰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 믿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혹여 신앙이 이 방탕주의와 반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때 우리 십계명으로 더욱 중심을 삼고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다시 살펴보는 우리 지역 전체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더 깊은 신앙의 나눔이 부족한 이때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우리 지역 전체 모임은 직접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